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또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복은 뭐냐 쭉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뭐냐, 법. 여러분, 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는데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죠. 이 중에 주권은 뭐냐 하면 누가 주인이냐?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헌법에 보면 국민입니다. 근데 요즘 정치하는 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참 우습게 여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우리는 어떤 법을 지켜야 될까? 신명기 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키면, 율법을 100% 율법대로 살면 예수님 아니어도 천국 갑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가요. 율법 100%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100%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인류 역사상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아무도 그렇게 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거짓말을 한다든가 누구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는다든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또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겼다면 아무리 앞으로 율법을 100% 다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만 해도 613가지예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 율법이 613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유대의 랍비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안식일날 성경책을 피는 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책을 피는 게 일이면 안식일날 성경책 피면 안 돼요. 제가 안식일날 설교를 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가져다가 뚜껑을 따요. 뚜껑을 따고 물을 마시면 그건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의 유명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를 갖다가 36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연구해가지고 36가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하루가 몇 시에 시작을 해요? 우리는 밤 12시 지나서 시작하죠?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해요? 오후 6시에 시작해요. 오후 6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바느질을 하다가 안식일 바로 전날 바느질을 하다가 여기다가 잠깐 바늘을 꼽아놨어요. 꼽아놓고 딴 일이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다가 여기다가 바늘을 꼽아놓은 걸 깜빡했어요. 자, 그러다가 안식일 6시가 딱 됐어요. 오후가. 자, 그러면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바늘을 꼽아놓은 상태에서 이게 물건을 옮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꼽아놓은 상태에서 한 걸음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2걸음 이상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웃기죠? 또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씨앗이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뿌리다가 있어요. 근데 그 문헌에 보면 씨앗 하나는 괜찮아요. 근데 주머니에 씨앗이 2개가 들어갔어요. 2개. 그랬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그 씨앗을 2개를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모르니까 한 걸음을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2걸음 이상 뛰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 책에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이 안식일 전날 꿀을 찍어 먹으려고 보니까 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바닥을 득득 긁어요. 그러다가 오후 6시가 지났어요. 안식일이 됐어요. 자, 숟갈로 그 병 밑에 있는 꿀을 갖다가 긁어 먹었어요. 뭘까요? 이건 추수가 돼요. 추수. 일하는 게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요, 지금 이 드린 말씀들이 진짜 책에 나와요. 유대의 랍비들이 머리를 싸매고서 이게 일이냐 아니냐 의논한 것이 그 내용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길을 가다가 옆에 있던 담이 무너져가지고 담 밑에 깔렸어요.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이 됐거든요. 안식일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그냥 놔둬야 될까요? 안식일날 물건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깔린 사람한테 가서 그 얼굴 부분에 있는 돌을 하나 딱 집을 수 있어요. 얼굴 부분에 있는 돌. 그걸 딱 집어내고 이렇게 물어봐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산 것 같은데 살았다고 대답 안 하면 살려주면 안 돼요. 왜 살았어요? 그러면 그 돌 치우고 살려줘도 돼요. 만약에 죽은 시체를 갖다가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나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집에 갔는데 아이고 집에 딱 가가지고 도착했더니 오후 6시가 지났어요. 이 나귀 위에 있는 짐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귀가 지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근데 안식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 끈을 절대 손으로 풀면 안 돼요. 일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대기로 매듭을 한번 탁 쳐서 풀어지면 되고 안 되면 안식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 책에 보면 나오는 사례들이 거의 다 웃기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보죠? 바보라서 그런 어리석은 거 만들어놨죠? 아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놨을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싶은 거예요. 의롭게. 얼마나 의롭게 되고 싶은 갈망이 컸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조롱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웃기게 살아? 그래, 조롱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하는데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오히려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여러분, 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지는 열심과 경외심은요,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 비웃는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내가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의롭게 되고 싶어하는 갈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은 정말 특별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로마서 1장 1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의를 얻으려고 애를 썼느냐? 불의하면, 의를 얻지 못하면, 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모르고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롭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엉뚱한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나오는 불의라는 말은 구약적인 용어예요. 신약으로 와서 이 불의, 이 말이 뭘로 바뀌었냐? 죄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죄. 그러니까 불의한 자, 쉽게 말하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긴 사람, 다시 말해서 죄인은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자,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이런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냐? 저와 여러분이 죄 그러면 대번에 떠오르는 것들이 뭡니까? 미움, 시기, 살인, 음란, 탐심, 거짓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게 죄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죄의 열매예요. 죄의 결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개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요.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똑같은 죄 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을지 모르지만 전 많아요. 아주 크게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약할까요? 나 왜 이럴까요? 나 이렇게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럴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속상했어요.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은 그것은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근본, 죄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또 나와요. 반드시 또 나와요.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좌절하게 해요. 왜 내가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 정도 죄도 못 이겨?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죄가 죄의 열매요, 죄의 결과라면 그러면 본질은 뭐냐? 죄의 본질. 뿌리가 뭐냐? 뿌리. 로마서 1장 21절에
그 죄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뭘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죄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면 뭐해? 이거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죄는 믿지 않는 거다. 우리는 흔히 율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생각해요.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음란하거나 탐심을 가지거나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 죄 맞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죄의 열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죄다. 이 죄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는 한 죄의 열매, 죄의 결과들은요 계속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와요.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제사장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재물을 막 가져가요. 그것도 좋은 부위로 막 가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어떻게 해요? 막 음란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17절을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원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왜 멸시했을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속였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죠.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싫은 거예요. 싫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사탄 마귀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속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속여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하나님같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로는 전능해야 돼요. 전능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지해야 돼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전능함과 전지함이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우리 같은 사람은 같은 내용을 10번 읽어도 금방 까먹어 버리는데 한 번 읽기만 해도 쫙 기억을 해내는 사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전능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유능이라 그래요. 유능.
저 사람은 참 유능한 사람이야. 예? 학벌이 좋고 스펙이 좋고 IQ가 높고 유능이에요. 그건 전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유능을 갖다가 전능이라고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유능하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절대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근데 악한 마귀는요, 자꾸 우리 속을 갖다가 속여요. 야, 그까짓 거 예배 가면 뭐하냐? 돈 벌어? 그까짓 거 예배 가면 뭐하냐? 너 하고 싶은 거 해. 거기에 속은 인생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1966년 4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교회가 하나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교회가 특이한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사탄의 교회예요. 여기서는 사탄을 섬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이 사탄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 사탄교가. 이 사탄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사탄경,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여긴 사탄경.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해요? 신약 27권, 구약 39권, 그러니까 합해 66권이죠. 이 사탄경은요, 총 4권이에요. 4권. 근데 이 사탄경 첫 번째 책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내 인생을 구원한 대속자는 바로 너 자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사탄경을 읽으면요, 어떻게 해요? 막 기분이 좋아진대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고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 자꾸 뭐라 그래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흙이야.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창조자를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그것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별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기도도 무시해요. 우리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자꾸 속삭입니다.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네가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너 하나님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래?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해.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열매들은 언제든지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로마서 1장을 보면 의미심장한 단어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그 다음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뭐가 반복이 됩니까? 예? 예, 그대로 내버려뒀다. 어디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내게 죄가 있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나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던 대로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도 전혀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났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몰라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그 죄로 인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 죄로 인한 상실감이 느껴집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은,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르짖어 기도하죠. 누가 오늘 이런 기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더러운 삶을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역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역시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불신앙의 삶, 하나님 없는 삶, 그 삶을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우린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백성. 하나님 나라의 법도 안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담아놓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속사정 다 말씀드리세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내가 아무리 지혜를 써도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근데 약한데 약한 걸 모르고 마치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깨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답답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역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